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예배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과 뒤에 있는 교동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희 찬송가 70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니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맹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맹인의 이름이 거지 바디메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맹인이 눈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그렇게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땅 가운데서 베푸셨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은혜의 경험들은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맹인 역시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맹인들 많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핏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한두 사람 고쳐주셨겠어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그냥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드러나게 나타내면서. 그럼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15절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 어린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냥 목적 없이 예수님이 좀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어떤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8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내용, 부자 관리와 대화를 나눈 내용, 그리고 부자 관리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 각자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찾아오고 부자 관리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거.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다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16절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 관리가 묻죠.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갈 때 주님이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자가 떠나간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보면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왜 뜬금없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뜬금없이? 중요한 것은요, 42절에 있죠.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영생을 받았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항상 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르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41절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답을 했겠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디메오가 말한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말씀드린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단어, 그것은 바로 아나플레오라는 단어예요. 아나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플레포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또는 시선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우러러보다, 주목하여보다, 그리고 시선을 두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두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드리고자 하면은 뭐 드라마에서나 우리가 아니면 연애했을 때, 한번 연애 편지 쓸 때 그런 표현 종종 쓰죠. 무슨 표현을 쓰냐면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우리가 이때 당신이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보고 싶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목적에 두고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고 뭔가 당신과 함께 뭔가 동행하고 싶고 거닐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러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쓰는 보고 싶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블레뽀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듯이 아유 주님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저 시각장애이니까 눈 좀 뜨게, 쉽게 말하면 시력이 회복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의미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뭔가 주변에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셔. 그때 이 바디메오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도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은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아주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약간 폄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촌놈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 별로 안 쓰여요. 근데 바디메오는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호칭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뭔가 바디메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 나의 시선을 당신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 찬양할 때도 주님 보기 원하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기보다 뭔가 주님 안에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싶고 그러한 복합적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고백이 주님 보기 원하네 라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시력이 회복되다라는 단어도 쓰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단어가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아나블렙시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말한 아나블렙보와 아나블렙시스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나블렙시스는 말 그대로 시력의 회복이에요. 시력의 회복. 안 보이는 눈에 다시 빛이 들어와서 시신경이 회복되고 다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나블렙시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구절은 아나블렙시스가 아니라 아나블렙보, 당신 앞에 나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 아이들,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아이들과 부자 관리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죠. 아이들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만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오직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 번만 날 만져주셨으면. 자, 예수님 안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1억 천금을 좀 얻어봤으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사회적 진출에 성공을 좀 해봤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부수적 다른 요건이나 조건이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도 자기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나의 시력이 회복되기 이전에 당신 앞에 나의 시선을 두고 당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님이 목적이 되는 고백을 했고요. 아이들도요, 오직 주님이 지금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6절과 17절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함축돼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42절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도 아이들도요, 순수하게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주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럼 부자 관리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부자 관리하고 주님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를 칭찬하세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 부자 관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예수께서 22절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재물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물어보면서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이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 그 영생을 목적에 두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등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목적이 되지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00% 불가능해요. 걱정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의 아주 낮은 문, 바늘귀라는 쉽게 말하면 너무 문이 조그맣고 낮은 문이라서 그 문에 바늘귀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그 문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 그 낙타의 실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다 내려놔야지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5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얘기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부자여도 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잖아. 그래서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더 가져도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 관리, 재물을 나누는 것이었죠. 그 재물을 나누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가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인생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이라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자,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1순위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목적이 되지 못한 자들은요 아까워요.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목적이 되는 자들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능히 나눌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재물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이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재물을 엄청 모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엄청 모았어요. 금, 은, 백향목 무조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았어요. 그럼 왜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꼭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모을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을 만큼 재정을 버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그 위에 한마디 더 했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선한 곳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고, 부자 된 다음에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가진 재정과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29절에 나온 말씀도 똑같습니다. 29절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았으니 나는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내 형제, 우리 누나, 형, 오빠, 동생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냉혹하게 버리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도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목적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참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도 알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죠. 오직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이 많이 보여요. 잘못해도 내 아이니까. 내 아이가 제일 소중해요. 내 아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너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라,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라. 근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라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매 안 들죠. 어휴,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최고로 소중해요. 자초지종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내 아이 건들면 내 아이가 먼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상관없이 네가 내 아이를 건드려? 가만 안 놔두겠어? 잘못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버린다라는 뜻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는 것도요, 다 제쳐두고 내 가족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관리도 가족을 우선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잖아. 너희들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잖아. 근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요, 그것이 없었어요. 자신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하고 싶은 게
눈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고백한 것은 주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 당신에게 나는 나의 시선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요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 못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내일 해외여행 갈 거 예약해놨는데 예수님 적어도 내가 그리고 또 새로 집 이렇게 마련했는데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기서 10년 정도는 누리고 산 다음에 그때 오시든지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야,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셔도 되실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찌르시면서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내가 내 삶에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내 시선의 목적으로 가장 1순위에 두어야 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찾고 구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맨인 바디메오가 정말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각 가정과 각 직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시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